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많은 교회에서 거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이 스가랴가 어떤 책인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 샤론교회는 그런 수준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 이름이 스가랴 후의 준말이에요. 스가랴 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기억하시는 여호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누구를? 택한 자들을. 그 무엇을? 그 택한 자들과 체결한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잊지를 않으세요. 망각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조금 세월이 흐르면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남김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만 있기 때문에 과거 없고요 미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한 현재만 있으세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망각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스가랴 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스가랴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스가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보다도 2개월 늦게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활동한,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세 좋게 성전 기공식을 하다가 그만 결국은 방해 공작을 만나가지고 성전 공사가 중단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 사람들이 성전 공사 재개하는 거를 별로 관심 갖지 않고 그저 자기 집 짓는데 정신이 다 팔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빨리 성전 공사를 재개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학개 선지자에 비교해서 상당히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한 100살쯤 된다 그랬죠. 굉장히 어르신이었는데 반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나이가 한 30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젊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제 자꾸만 무슨 이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는데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옆에 있던 천사가 스가랴에게 네가 지금 보는 그 이상,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알게 해줄게 해가지고 천사가 옆에서 아주 친절하게 그 스가랴가 본 이상들을, 그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보면 8가지 이제 이상, 환상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네가 본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설명해 줄게 해가지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 환상의 내용들이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70년 전과 많이 이제 풀려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하나님 거하실 수 있는 그 성전을 빨리 재건하라, 성전 공사 재개에 힘을 써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고 완공한 다음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도록 힘써라, 이런 메시지를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뭐죠? 성전 우리가 다 지어놨잖아요. 그럼 이 성전 안에서 이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전만 딱 지어놔, 아이고 우리 다 할 일 다 했구나, 이제 그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진짜 진정한 의미는 새 출발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출발해야, 진짜 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뭐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뭐지요?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는 거,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바로 그런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훈련받고 권고받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는 것, 이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다시 말해서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지 않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국민들을 섬기고, 그래서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쓰고, 그리고 재판장은 뇌물 받지 않고 재판을 공정하게 이끌어가서 죄 있는 자에게 죄 있다 하고 죄 없는 자에게 죄 없다 하고, 그렇게 재판을 공정하게 재판해 가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그 권력자의 눈치 보고 권력자의 죽을 노릇이나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남김없이 가감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선포하고, 그리고 상인들은 거짓 저울 거짓 추를 사용하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장사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늘 권고하고 격려하고 자극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 되어야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눈 다음에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 다시 말하면 그걸 핵심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절대로 권력자 권력 남용하지 말고, 재판장이나 네가 재판장이라 해가지고 재판을 멋대로 하지 말고, 오늘날 이 사법부처럼 이 검찰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 공정하게. 그리고 제사장들, 상인들, 또 예언자들 전부 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면서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오늘날 이 기복신앙과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에 너무너무나 참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 스가랴서를 우리가 정말 잘 읽고 많이 읽고 깊이 읽고 자꾸 읽어야 돼요. 이 스가랴서를 전혀 모르니 어쩌면 좋습니까? 스가랴서를 가지고 설교를 안 해요, 목회자들이. 그리고 뭐 기복신앙에 빠져있고 신비주의에 빠져있고. 이 스가랴서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른다니까. 그런 이 스가랴 선자가 전했던 이 메시지가요, 정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했으니까 지난주에 학개에서 보면은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랬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2달 늦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거예요. 2달 늦게. 2절에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랬죠.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히 진노했었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저 마광된 칼을 보내가지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도륙하고 그 화려했던 귀인들의 집들 전부 불질러가지고 잿더미 만들어버리고 성벽 전부 허물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좀 쓸만한 사람들 전부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렸고 죽음의 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었어요. 지금 이 2절 말씀은 그 70년 전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화를 잘 안 내시지만은 한번 화를 내시면요 무섭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분노를 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분노 앞에 아무도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심히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많이 하나님의 분노가 풀렸어요. 이제 세월이 70년 흐르다 보니까.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 줄쳐보십시오.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외쳐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돌아와, 내게 돌아와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하 수많은 인류가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쉬운 길을 돌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돌아와 마음이 고나니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그다음 뭐죠?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셨습니까? 항상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 앞 온전히 돌아간 존재이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초청하는데 안 돌아가요. 사람들이 그냥 여기가 좁사오니 그 세상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에 휘둘려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하나님 돌아오라고 외쳐도, 목이 시도로 외쳐도 안 돌아갑니다. 이 어리석은 이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목 놓아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도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제 외쳤지만은 그 조상들은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내게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안 돌아갑니다. 인간들이 교만해요. 그래가지고 한 귀를 끄고 한 귀를 흘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아무것도 뭐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이 조금 지식이 있고 조금 뭐 가진 거 있고 조금 재물이 있고 조금 권세 누리고 그러면요 교만해져 가지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안 돌아갑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5절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여기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했느냐. 그걸 줄여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과 또 예언은요 단 한 가지라도 실천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 그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해가지고 레위기서, 민수기서, 신명기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약속을 하시고 명령하시고 예언을 하신 게 나오는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사시대를 거쳐가지고 왕정시대 그래서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쭉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율법서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단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서를 잘 알아놔야 여호수아부터 쭉 사사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역사서 그다음에 예언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기만 하면 그냥 얼굴에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하고 막 왜 그러셨냐 그냥 도대체가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와 맺은 언약대로 하면 내가 복을 주겠지만은 나와 맺은 언약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복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겠다,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너희들 내가 때릴 거야, 알았어? 나 그렇게 약속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 종 선지자들이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않은 것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봐라, 남김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아니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지키려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거냐면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 하나님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좋으라고요? 우리 좋으라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겨요.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규례 법도와 명령대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데, 그런데 그걸 자꾸만 저버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맨날 얻어터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자유가 사라지고 불행의 늪에서 헤매다가 인생 망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경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오늘도요,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목회 제가 볼 때도 그냥 안타까운데, 뭐 저도 부족한 저도 볼 때 이렇게 안타까운데, 조금 좀 출세길이 보이고, 조금 돈이 보인다 그러면요, 수상방박 가리지 않고 그냥 마치 불나방처럼, 아니 불나방이 그 불 속에 뛰어들면 자기 다 죽잖아요. 다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조금 좀 이렇게 세상 부귀영화, 무슨 명예, 출세, 권세 이런 거 보이면요, 그냥 정신없이 뛰어든다니까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요, 뭐 지금 보면은 뭐 천지백갈이에요. 딱 보면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가나, 저거 가서 좀 한 대 그냥 정신 차려 때려주고 싶지만은 목사가 그럴 수도 없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대로 사는 것이 행복의 첩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내 종 선지자들이 명령한 내 말과 법도가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한번 대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김없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우리가 구약성을 통해서 확인해 봤잖아요.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첫 번째 환상을 스가랴가 봤어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가 보니까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어떤 사람이 보였어요. 근데 또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옆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말 위에 말을 타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스가랴는요, 나이가 젊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뭘 봤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에 선 자들은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땅에 두루 다니면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이제 보내신 명령을 받들어서 땅에 두루 다니면서 이제 보고 와서 누구에게 보고를 하냐면은 그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에 탄 어떤 분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그걸 주셔보세요. 이 여호와의 천사가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를 탄 사람이죠. 근데 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그래서 이 여호와의 천사가 누굴까? 여기 또 더 나중에 쭉 읽어보면요, 이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에게 인간의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 중보하는 존재. 그러면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중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중보기도 합시다, 이러면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좋은 말 갖다 붙여버려요. 그냥 사람이 어떻게 중보기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하나님께 나가서 그저 기도할 뿐이지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만 하시, 예수님만. 중보자는 예수님. 그래서 이제 땅에 돌아다니면서 보고 온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보고 온 내용을 보고했단 말이죠. 선생님 말하는데,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러니까 70년 전에는 막 온 성이 불에 타고 말이죠, 잿더미가 되고 막 사람이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안하고 조용해. 평화가 다시 찾아온 것이에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걸 주셔보십시오.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어요. 이제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지 이제 몇 년 지났다고요? 7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이제 분노를 좀 그만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 기도를 했단 말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천사를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간구하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 옆에서 항상 곁에 서가지고 잘 모른다고 하면은 가르쳐주던 천사가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여기 15절 고쳐 보십시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여기 나는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조금 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와 가지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늑탈했던 그 열강들, 이제 아수르와 특별히 대표로 바벨론이죠. 그들이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했다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여러분, 그래서 이 15절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요나서까지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 스가랴서 1장 15절 말씀은 죽어도 깨어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 연대기선으로 쭉 읽어오면은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불렀잖아요. 요나야, 너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 놔두고 저 니느웨 백성에게 가라. 가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빨리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라. 그래 보냈더니요, 요나가 그냥 마뜩찮아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요나의 심정을 잘 압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리 정교화 선교사님 오셨지만은 난 정교 선교사님 참 존경스러워요.
나는 일본에 가기 싫어요. 나는. 근데 몇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 가서 전하긴 전하지만은요, 저것들 받아들이지 말아라, 저것들 제발. 그런 심정으로 전한다니까요. 제가 저 깨닫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내가 무슨 말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그래서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가 죽어라, 그냥 겉들 그냥. 이런 심정이에요, 그냥 제가. 왜냐면 하나님 너무 밉잖아요, 그냥. 제가 어제 TV 보니까 TV에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 시대에 어떤 짓을 했는가, 그것도 KBS에서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냥 저 이놈 일본 놈들 다 때려 죽여야 되겠다, 그냥 막 이런 생각이 막 우욱하고 올라와요. 제 목사인데도. 여러분이 그 일본의 최남단에 있는 섬이 어떤 섬이죠? 네? 아니, 일본 지금 미군 부대가 있는 오키나와에서 가장 제2차 대전 때 치열한 미군하고 일본군하고 전투를 벌였죠. 근데 거기서 조선인 군부가 있었대요. 조선인 군부.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저도 어제 처음 들어봤어요. 조선인 군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군부가 뭐냐? 군인도 아니고 노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꾼으로 끌고 가가지고는요, 총알바지로 일본군 앞에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아무런 무기도 안 주고 훈련도 안 시키고 나가서 무조건 미군하고 싸워라. 그래가지고 도망치면 뒤에서 총을 쏘니까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조선인들을 잡아가가지고요, 오키나와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 우리나라 우리 형님들을 미군과의 싸우는데 맨 앞장서 최전선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 조선인들이 거기서 총알바지 내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서 조선인 군부가 있었다니, 조선인 군부가.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일본 군인들이 심심하면 이제 조선인 군부를 부른대요. 너 일로 와. 그럼 완전히 이제 노예죠, 노예. 일본 군인들의 노예야, 이게. 조선인 군부가. 너 여기서 땅 파.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땅을 판대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럼 이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멀리 서 가지고 사격 연습을 하는 거야. 사격 연습. 그래가지고 사람을 세워놓고는 사격 연습해가지고 총에 맞아 죽으면 명중했다 그러고 좋아하고. 이것이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군이 쳐들어오니까 그 미군 싸우라고 그냥 뒤에서 총질을 하면서 앞에 나가서 싸우라고.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들은 아무 짓도 안 했다 이러고 발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본 아주 그냥 저것들 빨리 그 바닷속으로 다 땅에 들어가가지고 다 침몰해 버려라 막 이런 심정이 되니까요. 근데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니느웨 가라니까 안 가.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제가 이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 죽을 뻔해 살아나가지고 다시 이제 니느웨 가가지고 40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니까 빨리 회개하라. 하루 만에 그냥 외쳤는데 전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했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저거 봐라, 회개는 저렇게 하는 거야 해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이 가가지고 얘들아, 너 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번 한 수 좀 가르쳐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 군대가 가가지고는요 그냥 정신 차리라고 한 대만 때리고 했는데 10대 때리고 한 대 더 때려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벨론 군대 보냈잖아요. 한 대만 때려라. 남유다 백성들 정신 차려서 내게 돌아오도록 한 대만 때려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10대 때리고 하나 더 때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냥 전전긍긍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러다가 내 새끼 다 죽겠다 저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겨 다시 그 분노했던 마음을 풀고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빨리 성전 재건에 나서라, 이런 메시지였던 것이죠. 18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개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이제 두 번째 환상은요, 네 개의 뿔을 스가랴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몰라가지고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물으니까 그 천사가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의 전쟁은 최전선에 성벽이 있으면은 그 최전선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갖고 옵니까? 옛날 전쟁할 때 전쟁 영화 보셨잖아요. 삼국지나 뭐 그럴 때 그 성벽이 있으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가지고 오죠? 사다리도 가져오지만은 막 그래서 나무 이따만한 나무에다가 앞에 이렇게 이제 쇠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성벽을 치면 성벽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공성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성퇴. 그 이제 맨 앞에 뿔 있잖아요. 뿔.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흩트린 뿔, 그 뿔들을 이제 네 개의 뿔들을 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뿔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이 주변의 열방들의 나라들이에요. 나라들. 그러면 어떤 나라? 아수르가 있고요, 또 바벨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남쪽에 애굽 있잖아요. 애굽도 많이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에돔 족속도 있고, 그런 이 네 개의 뿔을 봤어요. 근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네 개 보이시기로, 또 한편 옆에 보니까요 네 명의 대장장이가 서 있다가 그 네 개의 뿔들을 그냥 잘라버려. 그냥 내게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고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요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주변의 열방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 날카로운 뿔들을 다 그냥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성전 공사 재개하라, 이런 얘기죠. 2장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그러니까 세 번째 환상은 스가랴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붙잡고 왔다 갔다 해. 그냥 동분서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해가지고 그 넓이와 길이를 이제 재보려고 한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루살렘이 재건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 이제 앞에 앞마당에 어떤 측량줄을 잡은 측량 기사가 몇 산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 동네에 조만간에 큰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땅을 사야 돼요. 빨리 땅값 오르기 전에. 이 지역이 지금 개발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셔가지고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네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게 조금 번역이 조금 이해가 어렵게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가축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게 돼가지고요, 도무지 성벽으로 둘 수 없을 만큼 번창해질 거라는 거예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될 것이고 수많은 가축들이 이제 몰려 들어가 가지고요, 도저히 그 성벽으로 둘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번창하는 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 북방 땅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땅에서 빨리 이제 도피해. 예루살렘 빨리 도망 와야죠 이제. 왜냐하면 그 바벨론 좀 있으면 이제 페르사 제국이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도망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또 바벨론에서 70년 살다가 보니까 거기 정도 들고 또 완전히 거기 정착해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려고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마터면은 그냥 온 유대 멸절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진 적이 있지요.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가 나타나가지고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내는 그런 장면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불임절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지켜요. 그래서 빨리 북방 땅에서 도피해. 거기 있다가는 바벨론 망할 때 함께 망한다 이것들아. 그런데도요, 지금 당장 편안하고 지금 당장 여기 뭐 기름지고 먹을 거 많은데 내가 어디 가기는, 그리고 안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제 빨리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으면 돌아가야지 왜 안 돌아가냐가 말이에요. 참 이 사람들이요, 어리석어요. 빨리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죠. 여기 노력한 여러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이스라엘을 노력한 여러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나라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범하는 자, 너희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만약에 괴롭히고 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면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눈동자가 누구의 눈동자예요? 하나님 눈동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괴롭히고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겁탈하면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분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걱정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했어요. 여러분, 이제 1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그걸 주셔버려요. 다시.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예루살렘을 그냥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대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분노가 풀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면에서요 굉장히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속이 상하니까 정신 차려 때려요. 때리면서도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가요. 그래도 주구장창 기다리셔요. 그리고 정 안 돌아오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큰 고난을 보내가지고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죄값을 당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또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끌어안아 버려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택하겠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제 네 번째 환상을 봤어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제 여호와하고 사탄하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서 있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상 어전 회의를 스가랴가 봤단 말이죠.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시고 그 옆에 누가 계셨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천사가 계셨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또 그의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가지고 여호수아를 대적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막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걸 봤다. 그러니까 지금 장면이 4명이 나오죠. 4분.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그 바로 옆에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바로 그 옆에 여호수아가 누추한 옷을 입고 서 있고, 사탄이 옆에 있어가지고 막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네,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기서 이는이 누구예요? 이는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서 불 타다가 꺼낸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가 아름답습니까? 흉측합니까? 불에 타다 남은 나무를 꺼내봐요. 그 아름다워요? 흉측하지요? 아주, 그리고 흉하게 일그러졌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마치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 자기 본 부인 놔두고 현지철을 얻은 거예요. 현지철을 얻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보세요, 이 제사장이란 놈이
예? 현지철을 얻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잘못한 여호수아를 책망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사탄을 책망해요. 지금 고소하는 사탄을.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걸 주셔보십시오.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는 이거는 그 허물과 죄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허물, 여호수아의 죄가 뭐냐면은 현지철 얻어 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우리 하나님이요, 그 여호수아가 지은 죄를 전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스가랴가 신나가지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좋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아예 그 머리에 관까지 씌워주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울 때 정결한 관이 뭘 말하겠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말해요. 리더십.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 그 지도자가 2명이었다고 그랬죠.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중심으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가지고는 이 지도자들이 현지철을 얻어고 자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그 모습, 저 지도자가 저 모양 저 꼴이니 뭐 우리가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될 것도 안 되고 이러지 않느냐 막 이러고, 또 어떤 사람들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이렇게 뒤에서 욕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여론이 또 나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론이 하나가 되어도 지금 공사를 감당할까 말까 한데 이렇게 여론이 나누니 말이죠. 어떻게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용서할 뿐 아니라 여호수아의 리더십까지 인정했으니까 더 이상 이 여호수아의 죄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빨리 성전 공사 재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제 그 옆에 계시던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곁에 계시던 여호와는 곁에 계시던 이제 여호와의 천사, 그러면 예수님이라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 하나님께 용서 받았으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은 그러면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 거죠.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 앞에 지금 서 있는 동료들이 누구죠?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또 그 앞에 이제 다른 뭐 사람들도 있었겠죠. 특별히 이제 스가랴도 서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문제 제기 안 할 테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제사장 노릇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한번 줄쳐보세요.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가지 혹은 순이라면 순, 히브리 말로 체마흐라면 체마흐. 네, 그래서 이 이사야 에서도 나오죠. 싹. 이것을 이제 이삭의 가지에서 싹이 나겠다 그런 말씀하죠. 이사야가. 그 누굴 상징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앞을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동료들이 수룹바벨, 그 다음에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여호수아가 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수룹바벨은 총독이었죠. 왕, 통치자. 그 다음에 스가랴는 예언자 아니었습니까? 이 세 분들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제사장 역할을 하셨죠.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죄를 다 용서받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세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진리들을 전부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언자 역할을 하셨다.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것은 말입니다. 예수님 장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분들이니까 너희들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그래서 수룹바벨 총독은 똑바로 통치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올바로 제사장 노릇하고, 그리고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받들어서 올바로 선포하고 전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장차 이제 어떤 싹이, 내종 싹이 나와가지고 그걸 감당할 것이다. 여기 8절 말씀이 이해가 되셨어요?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을 전부 이제 용서하시고 제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살벌했던 시대가 지나가고 평화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서로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로 초대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축제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빨리 뭐 하라고요? 빨리 일어나서 힘을 합해가지고 성전 공사 재개하라. 그래서 하나님 거하실 곳을 마련하고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경배하고 그리고 성경을 배워가지고 세상 삶에 나가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명령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스가랴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당에 세워지면은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 예배할 뿐 아니라 빨리 성경 강조해가지고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 뭔지 명확하게 알게 해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살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받은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하면서 야, 나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서 너희들이 받는 복을 우리도 한번 누려보자 해가지고요 전도하지 않아도 제 발로 그냥 교회로 꾸역꾸역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전도의 모습이고 부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반드시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도하려니까 이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전혀 부러워하진 않아요. 지금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께 복받은 모습이 보여져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복받은 게 없는데 우리에게 복받은 것이 있는 걸 보면서 부러워해야 교회를 주목하고 교회로 나오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믿지 않는 자나 우리들이나 뭐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멋있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쩌면 다 극우색들이 극우색들이 그 생각하는 말하는 것이 이 인식의 지평이나 신앙의 지평이 어쩌면 그렇게 꼬장꼬장하고 좁은지 만군의 이 광대의 모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하는 말하는 것이 그렇게 쪼잔한지 말이에요. 말 상대가 안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 그래서 이런 지금 이 태극기 부대, 이 태극기 부대가 아니고 태극기 모독 부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도저히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 기독교, 나 이게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난 잘 사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돼야 돼.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멋지게 산다. 정말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 비결이 뭘까? 이 정도 돼야 비로소 그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이 교회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커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또 앉아 있을 때 가서 위로했어요. 내가 다시 돌아왔다. 안심해라.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까지 그 하나님은 내가 참 기쁘게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